생각을 합니다. 시편 100편은 표제문에 보면 감사의 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주로 성전에서 불렀던 찬송 시다. 감사의 시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불렀던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래요. 1절에 보면 누구에게 말씀했냐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말했냐면 맨 앞에 온 땅이요 그랬습니다. 온 땅이라 그 말은 온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죠. 그러나 생명이 없는 이런 짐승이라든지 이런 무슨 초목 이런 것들은 찬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랬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 피조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죠. 2절, 4절,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섬기며 그 말은 예배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들의 고백이거든요. 고백. 그러니까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 사실은 신앙의 고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곡조가 붙은 찬양을 드릴 때도요, 그냥 우리가 노래로 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어떤 찬송이든 괜찮아요. 어떤 찬송이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고백을 담아서. 그러면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찬송이 옛날 찬송이든 요즘 찬송이든 아니면 짧은 찬송이든 긴 찬송이든 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게 바로 예배고 진정한 찬송이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기쁨. 그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 그런 거. 우리 찬양대원들이 항상 3층에서 연습 끝나고 올라오면 여기로 와요.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제가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어떻게 찬양하라고 그랬나, 어떻게 찬송하라고 그랬나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 문 궁정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감사죠. 2절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이냐,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라 그랬고요. 4절에서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다른 시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 들어가야 되고 감사가, 찬양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행위 속에는 감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이제 그런 분도 계세요. 상황이 안 좋은데,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마음이 콱콱 막혀 있는데, 그리고 모든 조건들이 콱콱 막혀 있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오냐? 그건 찬송의 개념이 조금 달라서 그런 거죠. 찬송은 우리의 어떤 감정을 표출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적 표현이기 때문에 상황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상황이 안 좋은데 모든 것이 다 사방으로 막혔는데 찬송이 나옵니까? 라고 한다면 한 단계 조금 뛰어넘어야 돼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노래와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찬송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아멘. 그 다음에 찬송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에 가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찬송해 드리느냐? 2절, 4절에서는 찬송의 방법이었고 3절과 5절에서는 찬송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찬송할 것이냐?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야훼가, 전능하신 야훼가 너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드리는 찬양은 어떻게 보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찬양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찬양의 대상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찬양의 대상. 그 찬양의 내용은 대상이 누군가를 먼저 인정을 하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야훼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다 하나님 앞에 마치 양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목자와 같은 것이다.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죠. 관계성.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인격적인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세요. 우상 숭배. 그들이 숭배하는 신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그냥 가상하는 거죠. 가상적인 어떤 막연한 신에게 그들이 뭔가 지금 드리면서 마음을 표출하는 거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찬송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인격적인 그 하나님 앞에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다음 뭐예요? 내 영혼이잖아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그 말은 하나님과, 그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게 밀접한 언약적 관계라는 거죠. 그런 인격적 관계를 우리가 내용에 담아서 드려야 그것이 온전한 찬양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배, 기도, 그리고 찬송, 이 모두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다. 나는 그분의 양이고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자다. 하나님과 나와는 생명의 관계고 언약의 관계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드리는 예배하고 막연하게 그냥 드리는 예배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고, 생명의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믿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산 예배가 되는 거죠. 산 예배. 그러나 그런 관계를 의식하지 않고 그런 관계를 믿지 않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식, 세레모니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 신령, 진정, 요즘 번역에는 성령과 진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옛날 번역도 괜찮아요. 우리가 보는 번역도 괜찮습니다. 신령, 진정. 그 말은 중심을 다해서 인격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한번 드려보자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살아계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고 하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우리가 진짜 믿고 의식하고 예배를 드려보죠. 그러면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원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갖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아멘.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찬송의 내용입니다. 5절.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함이 대대에 미치리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영원합니다. 성경에서 시편의 기자가 또다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영원하다. 이 말씀에 우리는 굉장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헤세드. 그분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일시적이라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언행 심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100% 발견하고 그 100% 알고 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접은 하지만 잘 모릅니다.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아니었더라. 이런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생명과 큰 거지만, 그러나 지나고 놓고 하면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우리가 그럴 때도 많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시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버리고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관계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파괴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한 겁니다. 그게 찬송의 내용이 그게 되어야 돼요. 만일 하나님이 사람 같다면 참 우리는 이 세상이 복잡해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그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분이죠. 만일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지 않다면 참 우리는 희망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죠. 집에 가셔서 시편을 계속 읽어보시면요, 그 부분이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 이 부분들이 시편에서 엄청나게 나옵니다. 시편에 어떻게 보면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가 있고 그분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깨닫고 높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히 뽑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복을 허락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임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기쁨으로 있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나가 찬양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후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흐르게 하소서. 마가 다락방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악한 원수막이 어떤 예배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